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함께 예배드림에 기쁩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예. 우리 1층에 지금 우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계신 분들 예배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설교 좀 하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물건을 찾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가장 정직한 물건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물건. 거울입니다. 예. 거울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내가 찡그린데 먼저 거울이 웃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이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이지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는 늘 어린 아이의 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고 잘 웃고 잘 자라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미소를 짓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함께 슬퍼지고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어느 노인이 자기의 딸이 그 손자를 어렵게 힘들게 키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둬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도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이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는가 보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작은 자가 웃어야 온 세상이 비로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들이 환하게 웃는 세상이 되어져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신앙에 아직 서 있지 못한 아직 덜 성숙한 어린 아이들, 새가족들, 소외당한 자들,
이런 교회 안에서 약자들이 웃을 때,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갈 때 1차, 2차, 3차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참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갖는 교회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다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2년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심혈을 쏟았던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년이 됐어요. 느지막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어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살아서는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이 4권의 이 옥중에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 그러니까 옥중에서 쓰는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쭉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회 얘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성도들의 구성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 자신은 하나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글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속에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온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입니까?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혹에 잘 빠져요.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뭐 사탕 하나를 주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그런 유혹에 잘 빠지는 이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어린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쯤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풍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밀린다, 이 말은 뭘 가지고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고요. 운반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하다, 이 말은 파도에 흔들리는 이런 뜻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동요되는 그것을 요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14절은 모든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운반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교훈의 바람 이것이 뭘까? 모든 교훈의 풍조, 모든 교훈의 바람이 뭘까? 이거는 골로새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모든 교훈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헛된 속임수가 뭘까?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의 전통을 말해 사람들의 전통 안 그러면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2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보십시오. 지식이나 이런 신앙이 아직 완벽하게 성숙되지 않는 미성숙한 자들은 바로 그런 가르침에 흔들립니다. 그런 가르침에 흔들려서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한다 이 말이죠. 그 가르침, 그 흔들리면 그때 이방인들의 철학이나 그 전통이 뭐였느냐면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상들에게 숭배할 때의 그 제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편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 아이의 그들의 그런 미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게 지금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자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중심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글을 써감에 있어서 한 번도 교회를 빗나간 교회를 떠나서 쓰는 이 글이 자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 게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정치인들을 한 사람을 우리는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떤 무슨 자료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이제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이 속을 얼마나 내면에서 얼마나 알아요? 더군다나 그는 유명한 사람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거를 잘 안다라고 이 말하는 게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입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여러분 이것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 이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이걸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 대한민국의 저 부산에 저 부산 끝에 있는 모라지에 있는 나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바꾸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신다, 우리는 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그런 어떤 은혜와 어떤 간접적으로 임해지는 어떤 그 주님의 어떤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런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네 이 말이죠. 더군다나요 예수를 믿는다, 그 아들을 믿는다, 이것은요 내 힘의 의지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믿는 그 영역은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일은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어떤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그래서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으로 깊은 어떤 이런 관계까지 가져야 하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성도들이 이게 하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구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그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온숙한 성숙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15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범사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 범사가 뭐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어떤 일, 세상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일을 범사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거라. 뭐가? 참된 것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것입니다. 참된 거, 참되다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은 여기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된,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언어, 우리들의 이런 행동, 이 모든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참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과 믿는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확연히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지요 우리가 그 말에 맞습니다. 진리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의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행동 자체 원리 중심이 바로 복음이다. 진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거이죠.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들의 이 모습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오랫도록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기는 고사하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까지는 모습 정도는 보여져야 될 텐데 왜 그것도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면 얼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돌아오면은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혹은 세상의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가치관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것으로 바꿔야 한다. 비로소 그때에 참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것으로 참된 것을 하면 다 되어질까? 본문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참된 것은 그 앞에 오직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여러분 이 참된 것은 이 둘은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이 참된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옳은 말을 해요. 그가 참말을 해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해요. 똑 부러지는 말을 합니다. 조리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인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새가족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점으로 믿음이 연약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있는 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왔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아 주님 앞에서 실망시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였습니까? 넘어지고 일은 다시 또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약속하지만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질책을 했습니까? 우리를 책망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탓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우리는 이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깨워서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까지 성장해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럽니다.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우리는 바꾸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율법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지금 우리 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진리를 추구해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행동이 바르냐 못 바르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뤄가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복음도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참된 것은 하나예요. 말씀을 여러분 요약을 한번 이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각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선물, 이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분량대로 이게 은혜로 줬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다 다르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나에게 받은 이 많은 은사, 나에게 받은 많은 이런 은혜, 이런 것은 각 지체들과 서로 연결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개별적으로 주었는데 그 개별적인 은혜는 하나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 개인이 은혜 받으면 그걸로 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는 익숙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전부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 그보다 더 못지않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덜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긴밀한 어떤 그 연관을 가지면서 임해지는 그 은혜, 이 은혜가 보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복을 만끽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돼요. 사람을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사람을 보실 때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역이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사역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큰 사역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 참 사랑이 심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에일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불어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사랑이 곁들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건강한 교회가 심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